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5월 통계를 보니까요, 이산가족으로 등록된 인구가요, 자그마치 약 13만 2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생존하시는 분들이 5만 7천여 명 정도 계시다고 하죠. 그 이번에는 100여 분 정도가 북한으로 가셔서 지금 가족과 만남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가족과 만나신 분들 보면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이 그분들에게 있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소개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92세 되시는 할아버지신데 22살 때 남한을 잠깐 구경하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7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4살 때 헤어진 아들을 만났는데 너무 오래된 시간이다 보니까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입을 벌려봐라, 내 이빨과 내 이빨이 닮았나 보자. 그래서 이빨을 대조해 보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70년 만에 만난 형제분이 계셨는데 형은 84, 동생은 82, 초등학교 때 헤어지셨답니다. 이분들은 할아버지가 되셔서 백발이 한 할아버지가 되셔서 다시 만나셔서 내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5년 안에 통일이 되나 안 되나 내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라도 만나자, 그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내가 만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산가족을 만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지나긴 70년을 참고 기다려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 서로 만날 수 있겠지, 언젠가 다시 만나서 가족의 놀라운 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소망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인내에 대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인내 나무에는 금이 열린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참을 인자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인내에 대한 속담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인내를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도 참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을 고문하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인들이 참기 힘들어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었는데요. 1위는요, 잘 들어보세요. 라면 먹을 때 김치를 주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은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다는 것이죠. 3위는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상황, 이 상황도 참기 힘들답니다. 6위는 요거트를 먹을 때 뚜껑을 핥아 먹지 못하게 하는 상황. 그리고 8위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 닫기 버튼을 못 누르게 하는 상황. 웃음 이야기로 만들었던 이야기긴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참기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일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지 못하거나 견디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거나 또 조바심을 내시고 화를 내면서 다른 상황이 전개됐던 것들을, 그래서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셨던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견디고 지켜내기가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인내라는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어느 학자들은 인내가 어려운 이들을 몇 가지 가설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인내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보면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먹을 것과 따뜻한 것을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울며 울부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는 그 먹이와 우유와 따뜻한 옷을 통해서 어머니 품을 통하여 자기가 지금 만족해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인내를 가질 수 없는 본성으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우리의 가진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인내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먹을 음식물들은 지금 다 인스턴트화되어 있습니다. 물만 붓고 마이크로웨이브로 조금만 돌리면 금방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도 예전에는 한참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 간다 할지라도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금방 전 세계를 다녀올 수 있는 편리한 교통시설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은 인내하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릴 만하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인내가 중요치 않고 인내가 무시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에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삶이 무너지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힘을 내어 인내하라. 힘을 내어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꿈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예언서를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읽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크나큰 죄악 앞에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방법이 나오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죄악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쫓아내시는 참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에게 적어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히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을 멸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 속에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도 참으시고 어제도 참으시고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크신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과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성격이 둘이 달라요. 한 명은 액티브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아이는 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한 친구는 기계 같은 것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한 친구는 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낚시를 할 때도 방법적인 면에서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한 친구는 한 곳에서 뚝심을 가지고 10분, 20분 기다릴 줄 아는데 한 친구는 여기서 안 되면 3분 내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미끼가 없다면서 다른 미끼를 던지면서 자꾸 불평을 일삼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낚시를 통해 고기를 낚은 친구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런 참음을 할 줄 알았던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사람들을 돌아본다면 성급하게 몰아가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기다리지 못할 때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라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참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든 일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괴롭고 욕구를 누르지 못하고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그래서 부끄러움의 길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우기 싫어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아서 자신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갈멜이라는 곳에 망명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여서 갈멜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양털을 깎아준다든가 곡식들을 추수해준다든가 혹은 나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주면서 그들로부터 음식과 그리고 옷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양 3,000마리, 염소 2,000마리 되는 거대한 갑부, 부자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나발의 양털을 깎는 날이 되어서 이 다윗의 무리들도 가서 양털을 깎아주고 정당한 삭스로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분을 참지 못하고 조롱과 거절을 당한 것에 대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당장 400명의 칼을 든 군사들과 함께 그를 죽이겠다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찾아가서 가지고 나왔던 보물과 음식을 내어놓으면서 고백합니다. 다윗이여, 내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시는 다윗의 거룩한 사역에 미련한 사람을 죽이는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참 감사하오. 그러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내가 여기서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게 되었을 뻔했습니다. 저를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회개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고 다윗이 할 일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는 일은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것은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투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진행하실 정의로운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만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나타났던 잘못된 결과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을 삭히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다른 일들을 하려고 했을 때, 풀어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얼마나 큰 인생의 손해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건강을 해쳤는지, 또 나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소망이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치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부당한 현실 속에서 또 실망스러운 조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가는 길에 부끄러운 일들을 제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렌스 게스키어 교수팀이 연구팀이 케냐 초원에 살고 있는 개코 원숭이들을 9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참 별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 목적은 그 개코 원숭이들이 어느 때 스트레스를 받느냐라는 그런 연구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수컷 원숭이 125마리의 변을 수거해서 그 속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 남성 호르몬을 수치를 분석했는데, 이 원숭이들의 서열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힘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지 않습니까? 서열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그 이유는 그들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컷들을 견제하고 또 암컷들을 감시하느라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 또 이와 반대로 서열이 낮은 원숭이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기껏 내가 가지고 구해온 먹이를 나보다 힘이 센 원숭이한테 뺏길 때 또 그들에게 위협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와 더불어서 케냐에서 역시 또 30년 동안 개코 원숭이만 연구했던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세펄스키라는 교수는 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글의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잖아요. 얼마나 먹고 먹기는 치열한 세계겠습니까? 근데 이 교수가 밝혀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숨막힌 야생의 삶에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원숭이들이 한 집단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원숭이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는 그런 원숭이들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그리고 원숭이의 털을 서로 쓰다마주는 그런 버릇이 있는 그런 원숭이들의 집단이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숭이들과의 서로 소셜 릴레이션십,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 원숭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나오는 인내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누가 인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내가 마음이 잘 맞고 생각이 잘 통하고 내 뜻을 함께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본다면 내 앞에 계신 그런 성도의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이 나와 함께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나에게 닥쳐왔던 괴로움의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성도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셔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15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내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인내는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멈추는 것이고 닫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을 품고 인내를 한다면, 우리가 밀리는 그 한계적인 상황에 마지막 낭떠러지의 순간에 마지막 지점에 내가 거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기다려주시는,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인사를 전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할머니는 어떻게 도대체 매일마다 그렇게 기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밝은 표정을 잃지 않으십니까? 그의 질문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말씀합니다. 아니요. 저는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내 걱정을 다 털어놓는다 한다면 트럭 100대가 와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분이 또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매일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참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 3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태양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고백이 하나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요하면 찬양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날마다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침체되고 마음이 다치고 포기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지만 그 피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능력의 피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3일이나 계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인내와 참음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고통의 인내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그런 인내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선택되어야 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선일 때 우리에게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참아내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 걸어가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참지 못하는 분냄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삶의 환난들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분냄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